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왕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평가하세요.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다윗의 길과 달라서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왕의 길이죠. 남유다에서 다윗 왕의 길로 행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안타깝게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러한 평가는 이제 그 왕의 임기를 끝날 때 주로 하시는 평가고요. 그때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평가하시는 것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 역시 시시때때로 평가하십니다. 이 평가에서 나는 안 좋은 평가를 얻고 싶어 이런 신자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사왕은 유다 사람을 명해서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이것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이것들이 유다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유다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어요. 이 100을 누리는데 처음엔 너무 감사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으로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110, 120, 130, 140. 인간이란 늘 그렇게 탐욕을 부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100을 주셨으니까 이 1, 10, 20, 30, 40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산당이 들어오고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 이것들을 단호하게 없애버립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그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참 당연한 일인데 이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 신자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산당과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우상과 산당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과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잖아. 나는 거기다가 10, 20, 30, 40을 더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네 마음을 나눠줘.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혹은 야
하나님 안 가도 돼. 내가 있잖아. 좀 심한 애들은 이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르게 의지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우리 가정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우상과 산당은 늘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언제나 확인하고 내버려야 합니다. 털어내야 해요. 그래야지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사가 행한 일은요, 하나님을 구하도록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비었어요.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을 채우도록 합니다. 신자들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선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이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은 들어와선 안 됩니다. 아사왕은 더불어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하지 하나님의 명령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셔서 나한테 명령은 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런 거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삶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믿음을 두고 죽은 믿음 혹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죠. 어느 쪽이든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면 누가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도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목적지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십시오.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삶은 오히려 고난의 삶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안 되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런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평안의 또 다른 이름은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궁극적인 모습도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든 신자들에게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만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만 그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